저희 가정에는 7살, 5살 된 두 아들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둘째가 돌이 같이 난 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지난 가을 학기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아이를 볼 때 참 세월이 금방 지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새 불쑥 커져버린 제 아이들을 보면서도 종종 제가 어느새 잊고 있었던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저희 교회 내에서 신생아를 돌보시는 우리 영유아부 부모님들을 교회 내에서 만날 때입니다. 스트롤러 안에 있는 갓난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옆에만 있어도 무언가 주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이 아기의 필요를 채워야 될 것 같고 이 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저는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두 가지 마음이 전달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죠. 신생아가 배가 고프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누군가에게 밥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목매어 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울면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먹을 것을 준다는 그런 경험이 쌓여 이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한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지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당장은 한 마을에 하나 존재하는데 회당장이 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고 섬기는 자가 회당장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이번 주는 누가 성경을 읽을까? 이번 주는 누가 기도로 예배를 섬길까? 등을 정하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은 당시 제사장처럼 세습직도 아니었고 행정적인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는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으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층으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유대사회 변방에서 온 이 예수라는 청년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본문에서
엎드린다는 표현이 똑같이 사용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신약 복음서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릴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엎드릴 때도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귀신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도 사용이 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엎드림은 그저 단순한 엎드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엎드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엎드림입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왔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야이로의 엎드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엎드림입니다. 야이로는 예수께 와서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털썩 엎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23절 이렇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에게는 더 이상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체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전부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병든 딸, 죽어가는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는 회당장이 아니라 그저 병든 딸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 가운데 서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 앞에 엎드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치 드라마에서 화면이 전환하듯 다른 이야기로 우리 독자들을 인도하죠. 25절 말씀과 같이 무려 12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무엇일까요? 혈루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피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여성들이 월경기에 경험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규칙적으로 피가 유출되는 일종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여성은 월경기에 피가 유출되면 일주일간의 격리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처럼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불규칙적으로 피가 유출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공동체로부터 계속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런 여성에 대한 율법이 소개되는데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7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녀가 앉은 자리도 부정합니다. 누운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녀가 뱉은 침도 부정합니다. 과연 누가 이 여인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이 혈루증으로 인해 결혼을 아예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이 질병으로 인해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렇게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겠죠. 본문의 말씀이 이 여성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성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날과는 다르게 당시의 의학 시술은 정말 비정상적인 여러 민간 요법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혈루증에 좋다는 약을 이렇게 소개하죠. 타조의 알을 갈아서 배옷에 넣고 다니면 나을 겁니다. 흰 암나귀의 변 안에 들어있는 보리앗을 지니고 다니면 나을 겁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민간 처방을 받았을 것이고 따랐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조의 알을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암나귀의 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변 안에 있는 보리앗을 찾는 것 쉬울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이것을 빌미로 이 여인에게 많은 돈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여인은 가진 돈도 허비하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겠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어떤 청년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질병들을 고친다는 소문입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도 고친다는 소문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인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유대 정결법상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공중 앞에서 나와서는 더더욱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율법을 어기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녀 평생의 삶 가운데 그녀의 삶을 속박하고 제한했던 율법조차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27절과 28절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었겠죠. 혈루증 여인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는 율법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더 이상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살려내야 하는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율법을 어긴 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들었던 일주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심장 소리를 이제 들으러 산부인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장 소리가 약하니 일주일 후에 다시 검진합시다. 그런데 그 당시 너무나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사분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6년 만에 우리 가정에 온 이 아이가 이제 3, 4주가 되었는데 심장 소리가 조금 약하다는 소견을 듣고 그 다음 검진 때까지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또 힘겨운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죠.
제 기억에 그때까지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 같습니다. 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까요? 고난은 풍성함이 주지 못하는 것을 줍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들죠. 그 미국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만이라는 분이 어떤 조사를 했는데요. 그가 집계했던 분들의 85%가 고난은 축복이었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커멘트를 달았냐면 고난을 통해 비로소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제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비로소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던 시간을 통해 인생이 새로워졌고 감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율법의 속박과 제한을 뚫고 사람들을 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한 말이 22절에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8장 42절에 따르면 이 어린 딸은 회당장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동딸이, 그 귀한 딸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간절함만은 갖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23절에 오셔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례적인 행동을 내포하는 부정과거형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를 나타내죠. 아마 이미 여러 번 방문했을 의사들과는 달리 딱 한 번 예수님이라면 그저 딱 한 번만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 그대로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 일으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갔던 혈루증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가만히 예수라는 이 사람의 옷에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댄다는 이 동사도 흥미롭게도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 집에 오셔서 부탁하는 이 야이로와의 부탁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행위를 뜻하는 부정 과거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딱 한 번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가 예수의 겉옷간을 만지자 그녀의 혈루증이 치유되죠. 29절과 30절이 이렇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일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3절이 이렇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인지 공중 앞에서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군중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라는 저 사람의 옷을 단 한 번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저분이 내 병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 가운데 이 세상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저분이라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당시 세대가 질병에 대해 갖고 있었던 온갖 정죄감과 편견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12해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깊은 절망과 극심한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평강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앞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요.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혹시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내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믿음과 마음을 지켜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어려움 앞에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2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나오죠.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삭을 기다렸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25년 만에 주신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갖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실까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넘어 주님께서 결국 이루실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아침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두 가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병든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 12의 동안이나 고통받아 예수님께 치료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간절함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